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그게 5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들은 이미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 농보 비유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고 혼인잔치 비유로 다시 이들을 가르쳤고, 그럴 때 이들이 다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마냐, 또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선 예수님을 갖다가 흠집을 잡으려고 이제 백성들에게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쭉 밀었을 때 예수님이 쭉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인자와 천사가 함께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들이 왜 모여 있겠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다 오히려 낭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이들을 모여 있다가 결국은 유다의 그 배반으로 예수님을 이제 밤에 끌고 온 거예요. 그럴 때 다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베드로가 따라가는 겁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대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어떻게 되는가가 이게 이제 자기가 끝까지 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절에서 이 마태복음 이미 앞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작정을 했다 하는 걸 우리는 앞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증인을 갖다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서부터 모세 이후로 나왔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 혼자 증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재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형식적으로 지키잖아요.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선 악한 비류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그 아합 왕 같은 게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보세요. 그 부인 아세라가 얼마나 악한지 거짓으로 증인을 세우라고 다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장로들이 그 왕의 뜻을 어길 경우에 자기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그 다음에 재물을 빼앗기고 자기의 지위를 다 잃어버릴까 봐 그 거짓 증인들, 그 동네 비류, 불량배, 악한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포도원을 뺏는 걸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세상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통치자로 세웠고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냥 차라리 그냥 무력으로 갔다가 동원해서 자기 힘 있는 걸 가지고 동원해서 빼앗아 버리면 되는데, 형식은 다 갖춰가지고 명분을 갖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외식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 거짓 증인 왔는데도 거짓 증인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다 다른 거예요. 입을 미처 맞추지 못한 거죠.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거짓 증인들이 와서 하는 말 중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이 결정적인 것 가지고선 이 증거가 어떠냐고 이제 예수님께 그 흠잡으려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당치도 않은 이야기고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고 상대할 거리가 안 되는 거는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제가 생각이 여기서 보면 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비유가 뭡니까? 이들이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가리켰는 걸 우리는 이 성경 앞에서 이미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64절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말을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를 지녔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이야기 우리 다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혹은 부모를 갖다가 함부로 하고 그럴 경우에 그 자리에서 그 보면 그냥 들어가지고선 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냥 돌을 들어서 그냥 치잖아요. 백성들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치고. 그런데 이게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도 생각도 안 했었고 백성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는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신이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냐,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러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도 안 하면서 거기에다가 걸려고, 앞에서도 예수님의 권위 걸고 가이사 세금 걸고 그 다음에 부활 논쟁 걸고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걸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은 즉시 사형인데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형식을 갖추는 이 외식을 보세요. 당장 지가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므로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마치 자비를 베풀고 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어이 생각은 어떠하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정말로 가증스러운 거예요.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지네들끼리 다 일제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못난 사람들을 얼마나 못난가를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말하라. 선지자가 자기를 때린 자를 이렇게 누군지 찾아내는 게 선지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는 사람이 선지자죠. 너 능력이 있으면 누군지 찾아내봐라.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우리가 오늘날 사람에게 모욕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세상에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 갑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친다는 게 상상이 가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친다는 게 이게 상상이 가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게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감당하신 이유는 오로지 우리를 악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악된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이끌어내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키시면서 창조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죄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이렇게 끔찍하게 치르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이 얼마나 무서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간악한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악해요. 그건 당연히 악하죠. 근데 믿음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에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고자 하는 것에 장님이 되었을 경우엔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을 알면서 믿음대로 산다는 외식을 가질 경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가증스럽고 더 악하고 더 정말로 아주 그냥 증오스러운 거예요. 가증아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2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외식할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한 대열에 감당하지 그런 대열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바르게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